안녕하세요. 필리핀 보홀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정복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공부에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는데 늘 잘하냐라고 물어보면 확신 있게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꼭 그거 공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걸 물어봐도 네, 잘할 수 있어요. 네, 잘합니다. 라고 그렇게 늘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자신감이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늘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아빠인 저는 압니다. 그 친구에게 중요한 건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친구에게 중요한 건 그냥 대답입니다. 네라는 확신 있는 대답. 그냥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12년 전, 제 아내가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왔었죠. 설교를 하시던 그 주례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하셨던 그 질문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내용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중요한 것은 그냥 아내에게,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자신감 있는 대답을 들려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질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냥 확신 있는 대답이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또 아내를 행복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신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질문 하나하나는 가볍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 것이죠. 단지 확신에 찬 대답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것임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한 여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확신 있는 대답으로 세상 말로 하면 퉁치려 했던 저의 이러한 오해는 지금도 여전히 그 질문의 의미를 배워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남자들이 저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저희는 또한 압니다. 아내를 향한 이러한 사랑과 헌신의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남편 된 우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모든 시대와 그 시대의 사회의 질서, 그 시대 정신은 한 번도 교회에게 호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위협을 가해왔죠. 그래서 교회는 늘 세상의 도전 가운데 서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갖는 어려움들을 마치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도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것 또한 큰 오해인 것이죠. 물론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시대 정신의 위협과 더불어 코로나라는 이러한 전염병과 또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해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줄어가고 빠져나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왔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교회와 교회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고민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시대에 교회에 위기가 왔는가라는 질문 앞에 저는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어쩌면 그냥 확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여지껏 신앙생활했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고 성도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은
이 땅이 지상교회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가운데 한 가지일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쁨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지껏 잘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고 또 믿어 나갈 때에 구원의 축복과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또 듣기도 하지만 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 전후에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달라지고 또 어떤 것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와 교회된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해를 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오해를 안고 신앙 안에 머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도 그러한 오해를 안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왜 굳이 한밤중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밤에 가야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지금 니고데모의 위치, 즉 종교 지도자로서 그가 누리던 어떤 부와 명예, 안전한 삶을 유지한 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니고데모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그의 동료들과 굳이 오해를 만들 필요는 없죠. 실직의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밤에 조용히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기로 결정만 하면 그 말이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왔던 그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흔들릴 위험은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게 무슨 오해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손해보지 않은 채, 안전한 삶에 어떠한 변화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밤에만 예수님을 찾아오죠. 마치 제가 12년 전에 그 질문의 내용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냥 크게 네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어두운 밤에 네라고 고백을 하며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받고 감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저의 어떠한 삶을, 어떠한 부분을 기꺼이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일에 헌신하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야, 나는 너의 삶의 어떤 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전부를 바꾸길 원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들을 세워갑니다. 그것이 돈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관계든 취미든 뭐든 간 우리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와 예수님과 경쟁을 시키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인생의 경주에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1등으로 꼬리인시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의 고백과 우리의 순종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저의 고백이 절대 거짓이 아니에요라고 우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봐서 알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예수님과 경쟁시켜 예수님이 1등으로 모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 경쟁에서 1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트랙에 그분이 홀로 뛰는 것입니다. 야,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앉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두 번째 자리는 만들지도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떠한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맺으실 때 첫 번째 언약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5장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야, 나를 다른 신들 가운데 최고로 높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다른 신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도록 월등히 나를 탁월하게 섬겨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밤에 찾아와도 예수님을 믿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오해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 주님은 그 오해를 이렇게 깨뜨리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밤중에 찾아와서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오해를 시작으로 한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오해 속에 있던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야,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즉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니고데모야, 나는 너의 밤 시간뿐만 아니라 너의 낮 시간에도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니고데모의 한 부분 밤 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전 시간, 낮과 밤에 주님은 니고데모와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죽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삶을 통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4번 정도 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약 20번 정도 하시죠.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큰 2개의 바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2 바퀴 중에 이 시대의 이 교회 가운데 순종이라는 바퀴, 헌신이라는 바퀴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밤에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에는 헌신하지만 믿음의 순종에는 헌신하기를 꺼려하는 일들. 바로 그것이 이 시대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신앙의 오해인 것이죠. 밤에는 충분히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낮에는 순종하지 않는 신앙의 위기 말이죠. 디트리히트 본회퍼는 이러한 현상을 값싼 은혜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은혜에만 만족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지 말고 가르침만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교회는 복음을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때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순종의 헌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조금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요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 한밤중에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만남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자리죠. 한밤중이 아닙니다. 한낮입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만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의 동료, 선후배 앞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자리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여 한밤중에 조용히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자리를 피하고 다음 기회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까지의 고백은 아니지만 니고데모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의 지금 행동과 말이 어떠한 위험이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했던 것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이 그것을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니고데모는 더 이상 밤에만 예수님을 찾아와 관계를 맺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한 니고데모를 향한 사내들인 공의의 반응은 이렇죠. 7장 52절.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비아냥대고 조롱되었던 그 말이 이제 니고데모를 향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지껏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날 그와 함께 우리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소리를 우린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지껏 니고데모를 보호해주고 지탱해 주었던 그 관계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관계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한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는 또한 듣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한 밤이 아닌 한 낮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아닌 나의 가족과 친구, 동료 앞에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되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는 소리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찢겨 돌아가신 그 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환호했던 수많은 무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처참하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것은 유대인이 무서워 자신의 믿음을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한밤중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둘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두려워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낸 거죠.
놀라운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말로만 표현되었던 그 믿음이 그의 삶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 은밀한 밤에 표현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가졌던 예수님은 절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무도 몰래 한밤중에 찾아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낮에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말이죠. 그분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셨고 그분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주님의 신부된 이 땅의 교회와 교회된 우리에게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포기하지 못해 조용히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여지껏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기꺼이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큰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순종의 모습들이 여전히 밤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우리의 위기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순종의 고백이 밝은 낮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에 금이 가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